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축복드리겠습니다. 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빌립보서 말씀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가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을 것을 권면하는 바울의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 대상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던 상황만으로 잘 알 수 없지만 이어지는 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함께 힘쓰던 여성 지도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그 열심으로 인한 어떤 갈등과 뭔가 서로 좀 더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함께 하는 것, 함께 자라가는 것, 그것이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살펴봤고, 그래서 같은 마음을 권면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구원 중에 하나는 먼저 2절을 보시게 되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각각 권하고 있죠. 유오디아만 따로 권하는 거나 순두개만 따로 권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권합니다. 이는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본능적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주님의 시선으로 살피는 것이 같은 마음을 품는 중요한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각자를 살피는 과정 속에 그 낮아진 마음이 참된 같은 마음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이어지는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또 3절 중반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중반절 보시게 되면 그 여인들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복음과 함께,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여기서 소개되어지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복음에 바울과 함께 힘썼다라는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사람이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자들로 소개된 이 내용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맥락 안에서 이렇게 소개되는 것들이 인상 깊은 것은 보통 어떤 갈등을 일으켜 문제의 중심이 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전부를 때로는 단정짓거나 평가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섬겼고 또 잘 감당했고 또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과나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당장의 비난의 거리로만 한 사람들, 그 당사자들을 평가하거나 바라보는 때가 종종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딱 세워놓고는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라 참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아름다운 부분들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분명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연약하여 잘못을 범해 넘어지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모든 인생을 다 매도해버리는 것은 신자의 시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서로 연약하다는 건 서로에게 때로는 아픔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이유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 각자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각 인생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 그 인생 전부와 신앙의 여정을 다 매도해 볼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를 붙들고 일하신 부분들을 함께 보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통해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일 때 경쟁과 분쟁이 아니라 연합과 협력이라는 관계를 더 견실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 그게 함께 가는 중요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기억을 여러분 더듬어 보시면 베드로와 바울이 서로 악수했던 장면이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유대인들 선교를 담당하고 바울은 이방의 선교로서 보냄받은 것을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였죠. 그 상징이 뭡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악수해 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와 서로를 통해 일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 때 적어도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만 사람들을 볼 수 없겠죠. 서로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고 또 그래서 겪는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저 사람 모든 인생을 다 매도하지 않고 그래 그의 그 됨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보면서 동일하게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 연약함을 보는 그런 안목들을 우리가 지켜갈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또 이어지는 또 권면의 그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도우라는 말이 나옵니다. 도우라. 오늘 3절 모습을 보게 되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저희 여인들을 돕고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뒤에 이어서도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되어 있습니다. 돕는 대상이 두 그룹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희 여인들을 도우라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은 도움의 대상이 아니고 너희와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의 너희와 함께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이 그 여인들을 돕기를 바란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돕는 대상은 여인들, 여자들, 앞서 말한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두 대상만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도움의 대상이 두 여인으로 언급되어 있고 그것을 빌립보 교회에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4개라고 되어 있죠. 이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4개는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의도적으로 마치 한 사람을 인칭하는 듯한 표현을 씁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단수를 쓴 거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서로 약간의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 있는 그 여지를 두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빌립보 교회는 너희가 아니라 너다. 너 한 사람이라고 할 만큼 한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라는 표현이 아닌 너라는 단수를 표현을 통해서 모두가 그 문제에 대한 같은 마음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도우라 이 말은 너희 교회가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여인들을 도우라라고 할 때 이 도움의 의미는 그 갈등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가십거리로 삼거나 어떤 정죄거리로 삼지 말고 마치 너희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무거운 짐을 나누듯 함께 짊어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예화 중에 하나가 탈무드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머리가 2개인 사람은 한 사람이냐 2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머리가 2개면 한 사람입니까? 2사람입니까? 탈무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머리 위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그 남은 머리가 만약 비명을 지른다면 한 몸이고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도 전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듯 가만히 있다면 그건 2몸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는 게 한 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지상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 아픔들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듣거나 보거나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마치 나와 무관한 문제처럼 가십거리로 삼을 게 아니라 돕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눈물과 기도로 기도했다는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교회를 위해 같은 마음으로 마치 우리의 몸의 문제인 것처럼 여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상의 교회에 여러 숙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문제로 상징되지만한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없기만을 바랄 수 없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몸으로서 건강하게 그것을 처리해가는 게 필요한 것이죠. 어떤 시시비비를 넘어서 그 서로의 반목을 가슴 아파하고 함께 공감해가면서 정말로 서로 이 문제가 잘 극복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진전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심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뛰어넘어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한 것만 가지고 일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그것조차도 우리 안에 더 선한 것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안 일어나면 더 좋겠지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이라도 생겼을 때 마치 모든 게 무너질 것처럼 생각할 게 아니라 의연하게 한 몸으로서 그 모습을 긍휼히 여기고 함께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나의 문제처럼 함께 짊어지는 것, 그게 바로 지금 바울이 같은 마음을 갖는 중요한 모습임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3절 끝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역자들 도우라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매듭짓기를 이렇게 매듭짓습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생명책에 있다라는 말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있음을 은유하는 표현이죠.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책에 기록되었듯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며 감찰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책처럼 펼쳐질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포함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간혹 안 보면 말지, 물론 그런 생각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대로 본다면 안 보고 말 관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볼 날이 있다는 것.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의 연약함에 아픔을 분명 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존재로서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킬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생명책에 있다는 것을 왜 바울은 상기시켜 줄까요? 여기서만 보고 말 관계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존귀한 모습으로 서로를 보게 될 날을 바라보면서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아마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순두개와 유오디오아를 각각 권하면서 주 안에서의 같은 마음을 빌립보 견체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마무리하면서 이 권면을 했던 것은 아마도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해가는 과정 속에 이 문제가 계속해서 마음에 남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빌립보 교회는 참 아름다운 부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교회가 그렇듯 항상 좋은 일만 있고 기도할 일이 없는, 그런 걱정 근심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큰 작든 염려가 있고 때론 관계 속에 긴장이 있고 또한 서로와 서로를 걱정해 줄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같은 마음을 말합니다. 그때 같은 마음은 나 자신 그 마음 속에 서로를 존중해 주고 또 함께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서로를 돕고자 하고, 무엇보다도 생명책에 있음을 잊지 말고 존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로의 인생들로서 함께 할 줄 알아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의 교회가 앞으로 계속 걸어가면서 여러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좀 더 의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본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유, 야, 나 또 이런 일이 생겼노 라기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오히려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묵묵히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중에 지도자들의 권면과 또 공동체의 이해 속에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몸된 교회가 더 견실해지고 진실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문제 없기만을 바라지 마십시오. 정말로 고요하고 평안하면 참 좋겠지만 그리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문제를 다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맡기신 공동체를 아름답게 갖고 가는 일들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안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서로 존중해야 될 건 바랍니다. 바울은 문제만을 얘기하지 않고 유오디아 순두개가 얼마나 열심히 주를 섬겼고 정말로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사랑한지를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 전부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한 건 잘했다 인정해주고 또 그걸 통해 우리 서로의 또 소중함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라고 합니다. 한 교회 안에서의 문제든 한국 교회 안에서의 문제든 저 강건도 불구경할 것이 아니라 참 가슴 아파하고 한 몸으로서 통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정말로 도울 수 있는 게 뭘까, 짐을 나눌 수 있는 게 뭘까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합니다. 지워지고 사라질 이름들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는 인생들로서 동일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고 말 관계처럼 다 쏟아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을 생명책에 기록한 대로
온전케 가실 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갈 수 있어야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 안의 교회도 고요하고 평안함 중에 때로는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정말 의연하게 주님 주신 말씀의 권면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이 주의 몸된 교회의 문제를 방관하거나 무관심하지 않고 정말 자신의 문제로 여기면서 기도해야 할 수 있는 그 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사귐과 한 물결을 말씀 안에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정말 VIP를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품고 섬겨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우리 주 안의 교회 되길 원합니다.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중에서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또 한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면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열심만이 또 우리 때로는 열악함이 또 갈등과 때로는 미묘한 긴장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권면을 받을 만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먼저 각자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의 서로서로를 무엇보다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시선이 있길 소원합니다. 문제만을 가지고 저 사람 전부를 하나님 평가하는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 고마워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균형 있는 시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돕고자 하는 마음 도와주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한몸됨을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빌립보 교회 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의도적으로 바울이 너희를 너로 말할 때에는 우리가 서로 각자이지만 하나님 한 몸으로서 묶여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관계로서 우리가 우리를 이해하며 오늘 정말 마주한 성도의 성도들을 존중할 수 있는, 함께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